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부흥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해 주실 목사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친히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홀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내 일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너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종교가 타락했는가 아닌가, 그 타락의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성직자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 종교 안에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성직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만 봐도 교회가 이제 무섭게 성장할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의 재물이 또 많이 이렇게 생겨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한 목회를 보면서 저기에 이 성직이라는 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겠구나,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에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교회의 미래가 불안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성직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적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성직을 목회자가 되겠다 한다면 그 길이 가시밭길 같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공이랑 많이 동떨어진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진단하냐면 이 미국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면 젊은 신학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점점 이제 나이 든 사람들, 세컨 커리어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영향력이 약해지는, 교회 목회를 한다 그럼 점점 더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처럼 어려워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에 내가 그 성직의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으로 소명받은 사람들,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들, 어렵지만 그 길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겠다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욕구 추구, 성공지향적인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삶, 그것이 건강한 자질을 가진 사역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목회자건 평신도건 다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다 같은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역자들이라면 건강한 자질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자질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참 사역자의 자질을 함께 찾아보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좋은 사역자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역을 할 때에 첫 번째로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입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것의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 그 이유가 자신의 그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무엇 때문에 한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한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죠. 오히려 나의 재물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다. 그들을 내 몸을 다해서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역자의 자질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오히려 사용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워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자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언제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휩싸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비우며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결단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신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됨이 부인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자신의 육신의 자랑,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고 자신의 사도됨, 사역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영적 세계를 경험했는지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의 자랑을 그러나 들여다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필요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있다. 조심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최소한으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아니고 어제 주일 본문인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간 경험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경험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애둘러서 그렇게 겸손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자신을 자랑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필요해서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를 비우는 자기 절제와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그것이 사역자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자질은 비난을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며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이 오직 칭찬과 존경과 격려 이런 것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만 사람들로부터는 더 많은 비난과 오해와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아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진실하게 사역했지만 그는 온갖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것을 그렇다 칠지라도 교회 내에서조차 그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온갖 음해와 오해를 받았죠.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하였다 하니. 자, 이런 거짓 선생들의 그 음해가 있었고 그것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들에게 재정적 짐을 지우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니까 대신 속임수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중심을 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비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기보다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나는 뭐 다를 수 있겠느냐? 나는 인기만 얻을 수 있겠는가? 담대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우직하게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비난이 와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요. 사람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사역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에게는 눈과 귀가 어두운 사람들이 되는 것, 귀를 닫고 때로는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 사역자의 자질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사역자의 세 번째 자질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그것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다른 차원에서 걱정,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사역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 그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대해서 참 많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번 연속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에서 많이도 벗어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함과 혼란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과거의 모습, 죄에 사로잡힌 삶,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이런 죄악된 것에 행하고 있는 삶을 사도 바울이 목격하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주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그들이 살고 그 열매들을 맺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사탄의 세력 속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걱정하며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처럼
교회가 분열될 수 있고요. 또 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두려워한다면 조그만 그런 갈등과 분쟁이 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까 기도하며 그것을 찾아가 나가겠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감당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때에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합력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거룩한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리하여 어떠한 비난과 오해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또 주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로 우리 삶에서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일할 때 세상적인 비난과 또 판단, 또 오해 이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나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목도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